14장입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이경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나오세요. 우리 이명현 선생님 큰일 나겠네. 다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오고. 자, 우리 신태윤이는 어제 금요 기도에 왔다가 떠지지 않는 눈을 부비고 왔습니다. 그 밤에 나오고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차렷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매월 첫 주 유아유치부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태윤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지혜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유아유치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태훈이 고생이 많았어요. 유아유치부는 의정부가 대세네. 의정부. 참 잘했어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게 보석입니다. 이렇게 하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울 보고 연습하고 왔어요? 인사하는데 기분 나쁠 수 있다니까. 잘 하셔야 돼. 흠없는 외모, 흠투성이인 내면, 이런 제목,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제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흠 없는 외모, 흠 많은 내면. 누구를 얘기해요? 요압 아니고 압살롬.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유난히 오늘 본문에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압살롬의 외모가 흠이 없고 완벽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모는 출중하는데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은 참 흠투성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비록 외모는 흠이 있고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냐, 훌륭하냐 못하느냐, 멋지냐 멋없느냐의 기준은 외모도 물론 무시를 못하겠지만 그 내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용기가 나게, 힘을 갖게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멋진지. 그런 분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사인데 기분 좋다고 새벽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새벽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새벽기도 안 하고 바쁘지 않다고 일 없다고 새벽기도 한다. 이거 목사 같아요? 안 목사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이러면은 안 되고 집사님은 그래도 되죠? 아니 됩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래? 응?
못 일어났어요? 목사도 못 일어났다고 하면 되지. 틀림없이 못 일어난 날은요, 저녁에 늦게 주무셨어요. 다른 일로 뭐 100%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압살롬의 그 마음이 흠투성이인 것을 얘기해요. 그 흠이 무엇인가 이제 하기 전에요, 26절에 보니까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 그랬어요. 보통 남자가 1년 동안 머리를 기르면 한 500g 된대요. 500g. 근데 여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보다 훨씬 2배, 3배 무거워요. 더 무겁게. 같은 1kg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저울은 1kg인데 왕의 저울로 1kg를 달아서 일반 서민들의 저울로 달면은 2kg, 3kg가 되는, 훨씬 그 중심이 기준이 무거웠는데 그것으로 200세겔이다. 1세겔은 대략 한 4.4g 정도. 그럼 200세겔이면은 2.28kg, 거의 한 2.53kg 이 정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는가 그러는데, 당시에 이 왕자들은 머리에다가 이 금가루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난히 압살롬은 머리가 아름다웠고 윤기가 났고 거기에다가 금가루까지 뿌렸으니까 이 정도 무게가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우리 이명현 집사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 바람이 부는데 하면은 머리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금가루를 뿌렸어. 누구 머리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압살롬의 머리가 샥 하면은 얼마, 아마 이 궁둥이까지 닿지 않았을까 싶어. 더 하면 더 했지. 1년 동안 기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르고. 상상을 해보세요. 원래요,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수탉이 예뻐요, 암탉이 예뻐요? 수콩이 예뻐요, 암콩이 예뻐요? 소도요, 숫소가 멋져요, 암소가 멋져요? 하다못해 염소도요, 순염소가 뿌리 그러고 사슴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다 수컷이야. 남자, 여자, 사람도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둘 다 아름다워? 네, 그렇지.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여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첫 번째를 아담 만들고 두 번째 여자 하와를 더 잘 만들어. 우리도 뭘 만들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잘 만들죠. 그래서 아름답기는 여자가 아름답다. 다행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압살롬의 머리가 그렇게,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이 27절에 딱 물음표가 생겨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 누구였죠? 암논, 자기 이복 형제에게 욕보였던 자기 친동생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그 어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들아 100% 맞을 거. 왜요? 이 아버지 압살롬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딸들은 대체적으로 아빠를 많이 닮는데요. 그리고 아빠를 닮은 딸이 대체적으로 잘 산대요. 이 다말은 압살롬을 닮아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게 18장,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가보십시오. 다 찾았어요? 뭐 이 정도는 찾기 어렵지 않죠. 바로 사무엘하니까. 최명환 권사님 벌써 찾았어요? 네? 그럼 우리 명환 권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최명환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시작. 왜 우리 최명환 권사님 읽으라고 부탁드린지 아시겠죠? 성경을 찾자 그러면 안 찾고 그만,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저만 보지 말고 성경을 찾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요. 아들이 압살롬에게 없다고 여기서는 18절에 그랬는데 방금 전에 14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들 셋이 있었다. 이럴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그렇죠?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 셋이 있다는 말이 틀렸어, 아들이 없다는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동안 죽었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들 셋이 있었지만 압살롬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이름, 자기 가문, 자기 역할을 맡길 만한 이런 훌륭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그 얘기를 특별히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면 이 압살롬 아버지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망가지도록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말을 안 듣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제가 모세도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이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길렀는데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 사실은 여호수아는 거의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뭐다? 후계자가 없다. 우리가 어제 열왕기하에도 공부할 때 엘리사가 그의 선지자의 생도 한 100여 명을 이렇게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을 없애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살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어. 바울은 디모데를, 실라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디도를 이렇게 자꾸 했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압살롬은 자기 아들도 잘 양육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가 차 있고 응어리가 차 있으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후계자를 잘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 응어리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도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그러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도 소개하지 않아. 이것은 곧 뭘 얘기해요? 아들들이 시쳇말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별 볼 일 없었다. 그래서 18장에 가면 아들이 없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할 만한, 이 압살롬의 대를 이을 만한 이런 훌륭한 아들이 없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명을 주신 은혜, 축복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건 뭐다? 사람을 잘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신정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제1사명은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없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다 제 바람이 다 교사가 되고 다 기도 후원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꼭 이름을 써달라고. 우리 김현욱 권사님 이름 여기 있어요?
잘했어요. 꼭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상처뿐인 흠투성이인 내면, 그러나 흠없는 외모, 이 압살롬인데 그 첫째 25절에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흠이 없다. 이렇게 겉표면은, 외모는 흠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32절에 가보니까 왕을 볼 수 있게 하라. 32절 하반절에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28절부터) 보면은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 앞에 24절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다윗이 요압의 간청을 듣고 데려오라고는 했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를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하게 해라, 보지 않게 해라.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아버지의 본성, 이미 암논은 죽어서 위로를 받았지만 압살롬은 어떤가?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요압이 데려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참 온전히 용서가 안 돼서 얼굴을 보지 않게 해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엉거주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낸 지가 2년이 지났어요. 2년.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29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내 밭 근처에 있는 보리밭이 있으니까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완전히 이것은 압살롬 스타일입니다. 이름도 하여튼 압살롬, 행동도 압살롬. 이렇게 안 온다고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가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지 않는다 하니까 왕이 데려오기는 했지만 마음에 압살롬이 없구나. 왜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이제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세자로 세우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 왕이 압살롬을 멀리하니까 아무 소득이 없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아무리 요압을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만나요? 자기 밭에 보리 밭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만나요. 찾아와요. 이건 뭘 얘기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다. 자기한테 손해가 나니까 바로 쫓아와. 그러나 자기에게 실속이 없으면 안중에도 없어. 안 만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요압의 기질이, 행동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 없다? 진짜 많아요.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요양보호사로 해서 할머니 모시러 가고 돌보고 그렇죠? 근데 돈 안 주면 가서 합니까? 돈 안 주니까요 어머니도 잘 안 모셔. 선악 권사님은 어머니 모셨죠? 돈 받고 모신 거 아니죠? 받았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머니 모신다고 나라에서 돈을 줘.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지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에는요, 역사가 토인비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보고 6.25 전쟁 이후에 깜짝 놀랐대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다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정신적으로 공황을 이루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아무 걱정이 없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여자 혼자 있는데도 애를 들쳐업고 머리에다 이고 하나 손잡고 계속 이러고 끌고 다녀, 애들을. 이게 대한민국의 정서적인 어린아이들이 안정.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키워도 애들이 밝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힘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노인들이 아무 힘이 없는데도 대한민국은 이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다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는 거 보고 대한민국은 정말 전쟁의 후유증이 가장 없을 수 있는 나라다. 영원하고 갔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실제로 그러했고, 그런데 선진국 문화 병이 들면서 멀쩡한 부모, 그렇게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후원하고 다 키웠는데도 나이 들고 쓸모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모신다. 못 모셔. 오늘 저도 못 모시고 여러분도 못 모셔. 모셨다고 속으로 대답해.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 못 모셔. 기가 막혀요. 이런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요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댁에서도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할 것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축복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날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바로 그날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분들만 그런 축복이 있고, 아멘 안 한 분들은 요양원에 가서 어떻게 누워있다고? 입 벌리고. 누가 우스갯소리 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밥 먹으라 해도 잠자자 해도 이러고 있다 가시기를. 복받은 사람은 오늘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직행. 그러려면은 자꾸 새벽기도 나와야 돼.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새벽기도는 하게 해주세요. 아니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도 뭐 아멘도 안 하고. 문상호 집사님 아멘 안 나오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슴이 꿈이 부풀어 있는데 뭔 천국 얘기를 하냐고. 천국을 사모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요. 사실은 이 땅은요,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자리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살면 죽어서 천국 못 삽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압살롬의 이 불지르는 행동에 요압이 즉각 행동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린 모습도 내 안에 있어.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욱 해가지고 나 힘들게 했다고,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막.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밥을 안 차려줘 버리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 오라겠다고 안 온다고 밭에 불 질러버려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남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압살롬. 조금 손해보니까 발끈하고 쫓아오는 게 이게 요압. 우리 안에 이런 기질들이. 이제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압살롬이 32절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의문사이에요.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자기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의 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내게 나았으니 차라리 거기 있게 하지 왜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해서 아버지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합니까? 그러니 너는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압살롬은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은 뭐다? 정당방위다. 내 동생 다말을 욕되게 했으니까 죽어도 싸다. 내가 하는 얘기는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 없다. 그 행동에, 그 생각의 표현이 여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여라 죽여. 이 말은 나는 잘못 없다. 그 얘기 아니. 우리도 싸울 때 압살롬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아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예요.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보는 것, 이건 정말 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요 갈등이 생겨요. 꼭 있어요. 갈등이 있어. 경자 권사님 갈등이 있다니까. 근데 워낙 경자 권사님은 조용하니까 말이 없어. 그래도 속으로는 섭섭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면 나는 내가 맨날 잘한 줄 알아. 우리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 리더의 지도자인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성경 많이 알고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는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잖아. 너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 너는 기도를 별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예수 오래 믿는 내가, 목사인 내가 늘 옳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야. 지배적. 조심. 정말 조심. 우리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 실수를 내가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내가 죽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33절에 왕께 나아가서 아뢰매. 그래서 세 번째 입을 맞추니라. 이 말은 화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버릴 때가 있고 먹을 것을 때가 있고 굶을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머릿속에 스치는 대중가요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쇠속에 너무 때가 묻었나. 이 때 하면을 때를 못 맞출 때에 김시원 집사님 이 노래가 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노래 제목도 모르고 뭐도 몰라. 근데 이게 왜 기억이 날까? 맨날 라디오에서 어렸을 때 들으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 태윤이 같은 애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 말씀에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혀버려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그랬어. 어릴 때 무슨 말씀을 새겨놓으면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저리 보니까 그래요. 때는 늦으리. 그 노래가 왜 이때 생각?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 제목도 몰라. 근데 때는 늦으리. 늦었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붙들어야 됩니다. 네, 정말 부탁은 회개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고, 특별히 기도는 다음에 하겠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뭘 좀 하십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요? 정신 바짝 차려. 지금이에요. 지금 놓치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가 있다대. 첫째는 지금, 두 번째는 현금, 세 번째는 이거 알아야지. 입금. 입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지 앞으로 잘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하나님도 때가 되면 복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돌아올 때는 쌍코피 터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십시다. 지금 일하십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지금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돼요. 돼.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은 축복의 입금을 다 해줘요. 사람이 입금해봐야 뭘 얼마나 입금하겠어. 하나님이 입금을 해줘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는 흠이 없었지만 압살롬의 내면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압살롬을 보며 요압을 보며 다윗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구합니다. 나의 외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상처받은 것을,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내면이 성숙하고 나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더욱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에서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친구들을 전하러 신방하며 또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손길들, 저들의 입술이 있사오니 주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가정에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역사로 주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와 함께 주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지 아버지,